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요즘은 한국에도 명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큰 명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시골에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전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미리미리 다 다녀오고 긴 명절이 되면 다 그냥 놀러 다니느라고 추석도 그렇고 뭐 설날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명절이 되어지면 그냥 그 서울에 있던 자녀들이 다 시골로 가는 광경, 그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면 한국이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2시간을 차를 타고 가고 막 그랬던 기억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한국 고속도로 초입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시죠? 이 휴게소가 갖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만남의 광장을 지나 그 만남의 광장을 통해서 이어진 그 길을 가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리워했던 어머니, 그리워했던 지인들, 친족들, 이 만남의 길을 통과해서 가면 그곳에 내가 반드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날 길의 스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막 산신령 같은 사람이 뚝 나타나고 막 그러더니 그게 하나님이고 막 광선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데 특별하게 만나시는 방법들을 정하여 놓으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만남의 방법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만남의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장치를 따라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데도 이 자리에 모이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유력을 발휘합니까? 연령에 따라서, 학업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어머 저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알지 못했던 줄 알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함께 모여지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와야 되지,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면 엉뚱한 소망을 쫓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꿈과 가치가 틀리고 세상의 일들을 견디어 나가는 힘이 틀려요. 사람을 대함이 틀려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온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우리에게 대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목사님 보세요. 한 명 어디 갔어요? 예일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물가물해? 하나님을 만난 청년과 만나지 못한 청년과는 아주 다르다. 하나님을 만난 학생과 만나지 않은 학생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만나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니 이것이 틀림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여 이 길을 감을 통하여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 방법이 뭔가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자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단 한 단어로 말할 때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인가, 막 숨을 헐떡거리며 갈망하며 쫓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알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다못해 꽃도 자세히 봐야 예쁘다고 어느 시인은 얘기해요. 그 아름다운 꽃도 스쳐 지나가면 색깔도 몰라요. 금세 자기가 봤으면서도. 그런데 그 조그마한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주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겨울을 견뎌내고 봄에 뿔을 내리고 싹을 틔워 그 땡볕을 꼿꼿이 이겨내더니 어느 순간 꽃을 피워내는 우주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색깔만 예쁜 것이 아니라 온 자연을 이겨내고 피워낸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인의 정서가 없죠. 우리 권사님, 사모님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국문학과 출신. 꽃도 자세히 봐야 예쁜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갈망하며 알게끔 하시고 그 시간과 필요한 것들을 견디어 나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간구하고 찾아 나아가는 사모의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늘 기쁨과 축제의 자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만 기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만나길 원하여서 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에서 아멘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의 선물로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별한 조건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 섞이지 않은 마음. 그것을 우리는 순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로 섞여져 있지 않은 오로지 그것 자체, 그것을 순전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도 순전한 금일수록 비싸요. 요새 금값 엄청 올랐다는데, 예, 순금. 순전하여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쫓고 갈망하고 사모하여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섞여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거? 세상의 욕심들, 시기와 미움들, 남에게 고통을 줘서라도 채우고자 하는 나의 탐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그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겠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따라해 봅시다. 회개. 우리를 순전하게 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옳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질 수가 없어요. 99.9%, 100% 순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어떤 누구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를 순전하게 하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배로움으로, 그 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순전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자,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주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아프지 않은 양, 나는 안 아픈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를 정성껏 고치고 치료합니다. 세상의 의사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고침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의로 네가 순전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 아픈 거 상관없다, 내가 너와 만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생각과 뜻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품격과 명예로움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입술 속에, 그의 정신 속에 그렇게 다 담겨집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지혜를 담은 자일 까닭에, 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왜 삶이 참 고단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 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나가며 그의 긍휼과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왕의 자리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바세바와의 그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이 행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를 다시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께로 나올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다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세 번째의 만남의 길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만남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 그 알아간 길들을 따라 나아가고자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길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는 세월이 얼마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요, 여러분. 용어를 까먹었는데 저 우주로 쏘아 올린 그 우주선입니까 뭡니까? 너무 무지해서 그걸 내가 단어를 모르네. 아닌가? 무슨 카메라로 그
찍었어요. 이렇게 한참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었어요. 어디로 쏘아 보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는. 그 넓은 우주로 이 우주선을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가다가 잠깐 틀어서 지구를 촬영한 거예요. 그 지구가 어딘지도 몰라요. 표시해 주질 않으면. 그러면서 써놨습니다. We are here라고 이렇게 한 점을 딱 찍어놨어요. 인터넷 서치해 보면 그 사진이 있어요. 만들어낸 사진이 아니라 그 발사체가 찍어 보낸 사진이에요. 그 넓은 우주 공간 속에 막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지점에 있는 지구,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유구한 역사 속에 100년 안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 창조물들이 그 크리에이터를, 그 창조자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마음에 다 담을 수가 있고 그가 행한 일들을 다 알 수가 있겠는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천체 과학자, 물리과학자, 역사과학자, 각자의 분야의 아주 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주의 그 기원 어떻게 오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교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거야. 젊은 후배 세대들이 그걸 좀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주가 뭐 원리는 얘기하는데 빅뱅도 있었겠고 뭐도 있었겠고, 근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한하게 발전해 나가겠지만 왜? 원리와 그 규칙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과학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와 규칙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토양에 딱 와 있어서 몰랐던 것을 발견하면서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는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그 창조물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들과 뜻들이 무엇인지를 미력 하나마 알게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주님을 아는 자가, 말씀으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충분히 알게 되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앞서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 깨달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질 않으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어요. 우리의 삶에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 힘없어 다 포기하는 그 순간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자,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원리는 이런데 그 원리를 아무리 해도 내 이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난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라도 믿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일들,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땅으로 보내어 집어넣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곳에 굳이 집어넣습니다. 그러기를 몇천 년 전에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있어요. 먼지처럼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다시 세워지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 세계에 등불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뜻으로 거기에 지금 그곳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벌어진 수많은 믿음의 일들, 교회사를 수천 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 20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교회사적인 일들, 역사적인 증거들, 남겨놓은 것들,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만 뒤져도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진 것들을 봐서라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 읽어오십시오. 12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일? 그 일. 그 일을 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 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들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셨죠. 근데 우리의 그 일은, 그 하나님의 일들은 이 워싱턴 벨뷰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있고, 저 한국 땅에서도 하고 있고요. 더 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박자 늦었어요.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여주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저께 특별하신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의 자제분, 근데 이제 그 믿음이 3대를 이어서 이제 3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된 그 가족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 다 좋죠. 사람들이 다 좋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넘겨온 그 특별한 성품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뭘 특별히 보여줘서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인격과 말투와 표정과 생각들이 대를 이어서 그대로 넘어온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좋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찌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그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무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무 길로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정한 길을 갈 때 그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도 정해진 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갈망하며 쫓아가야 돼요. 꽃도 자세히 봐야 예쁜데 그 하나님을 대충 바라보면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전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섞여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탐욕과 세상의 모든 짐을 섞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순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로지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그 회개, 그 순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순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잘 믿고 그분 잘 따라 나가기를 성령께 순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